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함께 했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인류는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하나님께서 인류가 더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 바벨탑을 흩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그 이후에도 인류는 점점 더 악해져 갔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나마 노아의 자손들 중에 셈의 자손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셈의 자손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모습을 보면 그 집안이 우상을 숭배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반적인 인류의 어떤 가장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주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믿음을 인정받았던 셈의 자손들 후에까지 이 모습이었다면 다른 인류는 말할 것도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어요. 누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실행하시냐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약속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여자의 후손이 셈의 자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셈의 자손의 후예인 아브라함을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10절부터 셈의 족보를 계속 소개하면서 결국은 그 끝에 누가 있냐면 그 끝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있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셈의 자손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은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너를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땅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복을 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나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반드시 너를 모든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할 거라는 것이죠. 복을 받게 할 거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엄청난 복이죠. 사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은 어떻게 보면 인류가 바벨탑을 쌓아서 얻기를 원했던 그런 복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고 그들이
우리가 모여서 힘을 키우자 그랬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바벨탑을 쌓아도 이루지 못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더 온전하고 더 완전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사실은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복을 약속받은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을 만한 사실 자격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이제 27절부터 그의 가문에 대해서, 그의 가정에 대해서, 또 그의 개인적인 결핍에 대해서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소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인데 사실 데라에게는 세 자녀가 있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는 세 자녀가 있는데 하란이 먼저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 롯을 남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녀가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그 가정에 상실이 있는 것이고 굉장히 큰 슬픔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장자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내가 있어요. 그러나 30절 보니까 아내 사라에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불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신혼 초여서 자녀가 없는 게 아니라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의 여인을 아내로 주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사회에서 그것도 아브라함이 장자인데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사실은 소망이 없는 것이죠. 사실은 어떤 장자로서의 어떤 권위가 없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결핍이 아브라함에게도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다.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상실과 결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았을 때도 전혀 아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만한 아무런 공로와 의가 없는 가정이었고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구원의 원리를 깨닫게 되는데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원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의가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받을 만한 어떠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무조건적인 선택을 아브라함은 받은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를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을 받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또 그를 통하여서 큰 민족 이스라엘이 만들어졌고 그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이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아브라함 자신도 그 영원한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복이 흘러가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1절과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다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 모든 복을 약속하시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이 본문으로만 보면 하란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11장 27절부터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31절에 보니까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목적지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다라고 3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하란에 거류했다라고 가나안 땅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하란에 거류하고 있었고, 거류하고 있었던 하란에서 12장 1절에 다시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처음 부르심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아버지를 모시고 그 중간 지점인 하란에까지 왔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란에서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란에서 머물러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시면서, 복을 약속하시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린 여기서, 그리고 하란에서 하란까지 아버지를 모시고 왔으면 가나안 땅도 아버지를 모시고 가야 더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하란에 머무르고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들만 데리고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그렇다면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 끝까지 머물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머물기를 원했고,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아버지 데라는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함께 출발했는데 결국 하란에서 머무르게 되었을까? 당시 하란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정착하여서 나홀의 성으로 도시가 불려질 만큼 그곳에서 동생 나홀의 영향력이 가장 활발했던 그런 성이에요. 그리고 갈대우에 못지않게 굉장한 문명을 가진 그런 도시였고 부족함이 없는 도시였다라는 것을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한 아브라함도 하란에서 출발했을 때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아브라함 자신도 하란에서 굉장히 많은 재산을 모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란에서 아마도 아버지 데라는 하란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았고, 또 이미 아들 중에 한 명인 나홀이 그곳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특히 아버지와 가족을 챙겨줄 만큼 굉장히 좋은 어떤 환경들을 제공해 주었을 것이고, 아마 그래서 아버지 데라는 나는 그냥 여기서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이고, 아마 아브라함에게도 권유했을 것 같아요. 장남이기 때문에 같이 여기서 우리 살자, 여기가 너무너무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곳에 잠깐 고려한 게 아니라 몇 년 정도 고려를 했던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몇 년 사이에 아브라함도 그곳에 굉장히 많은 재산을 모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곳에 있었을 때 나이가 75세였는데 75세라는 나이는 적지 않은 나이죠. 100세 후반에 아브라함이 소천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조금 안정을 누리고 싶은 그런 나이에 하나님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보여줄 땅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은 보이지 않는 땅이라는 것이고, 어떤 모습일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땅이라는 거죠. 지금 하란에 비해서 당시 가나안 땅은 어떻게 보면 항구지와 같은 그런 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나중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큰 민족을 이룰 거야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믿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런 약속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는 땅에서 아브라함은 사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그가 따라갔다라고 말씀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그 아브라함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는 상태였지만, 보이지 않는 상태였지만 믿음으로 순종했다. 무엇을 믿음으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아직 그 땅이 보이는 것도 아니었고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아직은 아브라함은 무명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없고 그 약속과 일치하는 것, 그 약속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그가 그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에게 늘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에 따라 나아가라고 늘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좁은 길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내게 유익하던 것을 포기해야 따라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를 부인해야 따라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유익하던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유익하게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보다 훨씬 위대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약속에 비하면 내가 가진 것은 다 배설물과 같다. 사실은 바울이 가진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그리고 로마인 중에 로마인이었고 사실 그가 가진 학식과 그가 가진 신분과 그가 가진 혈통은 그 당시 사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갖고자 하는 것이었지만 그리스도가 주신 약속에 비하면, 그분에 비하면 다 해가 될 뿐이고 배설물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며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함께 유익하게 하는 완전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사실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우리도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렵고 참 외롭고 참 쉽지 않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붙잡을 때, 그 약속을 바라볼 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순종은 어렵지만 그 약속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순종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기보다 그 약속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약속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순종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를 때 혼자 가지 않고
함께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이제 4절 5절의 말씀인데요.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혼자 가지 않고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특별히 모든 짐승들까지, 그리고 아내와 조카와 모든 하인들까지, 한 사람도,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속해 있는 부분은 다 내려놓았지만 나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재산들, 모든 짐승들까지 다 모아서 보여줄 땅으로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불확실한 길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데리고 가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길이고 또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사실 현금화해서 재산을 현금화해서 또 사람을 꼭 필요한 사람들만 데려가는 것이 훨씬 쉬운 여행길이 될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모든 짐승들까지 다 같이 아브라함이 갔던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은 내게 약속하신 이 복을 함께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나서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그가 함께 간 것이죠. 그것이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맛있는 거 먹으면 함께 먹자고 말하잖아요. 내가 먹어봐서 진짜 좋은 거면 그것을 반드시 알리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해봤는데 너무 좋은 것이라면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하고 그것을 같이 하자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이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사실은 최소의 사람과 그리고 현금화해서 가는 길이 훨씬 더 안전해 보이는 그 길을 굳이 짐승 한 마리까지 남기지 않고 다 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5절 하반절을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마침내. 이 마침내라는 단어는 많은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 같아요. 많은 우여곡절 끝에, 많은 어려움 끝에 마침내 그 땅에 도착했다. 어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 함께 할 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결국엔 그 땅에 도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저는 이 믿음의 길을 걸었던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을 보아요. 아내 사라는 만민의 어머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시죠. 그리고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과 더불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함께 갔던 조카 롯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쨌든 모압 암몬의 큰 민족의 조상이 되었죠. 그리고 함께 갔던 모든 사람들, 모든 하인들도 큰 때를 이루고 큰 부를 이루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함께 그 길을 갔던 모든 사람들, 모든 짐승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한 그 복을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주시는 것을 우리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또 기억할 것은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복을 주신다는 것을,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더디더라도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하였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하였을 때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7절인데요. 우리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다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 예배의 의미는 하나님이 정말 보여줄 땅으로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후에 장막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약속의 땅을 결코 떠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잠시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간 적은 있지만 그 약속을 결코 떠난 적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던 곳은 상수리 나무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그가 처음 장막을 쳤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6절을 처음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 말하잖아요. 그 땅을 지났다라는 것은 가나안 땅의 북쪽 지역을 지났다라는 것이 북쪽 지역을 지나서 더 아래로 내려와서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 그 지역에 장막을 쳤다. 왜 도착하자마자 장막을 치지 않고 그 땅을 지나서 상수리 나무에 쳤을까? 상수리 나무는 좋은 땅이 아닙니다. 상수리 나무가 있는 것은 기름진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고 기름진 땅은 그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피해서 그가 척박한 땅에 훨씬 좋지 않은 땅에 장막을 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거기에서도 점점 남방으로 옮겼다라고 말하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점점 그러나 거기에서도 어떤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점점 장막을 이리저리 아래로 내려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살기 좋은 환경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갔지만 그 땅은 이미 가나안 사람이 주인이 된 땅이고 그 사람들이 좋은 땅을 다 차지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옮겨 다니면서 장막을 쳐야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그 땅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아브라함 행동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예배가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6절과 8절 사이에 7절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장막을 옮길 때마다 그가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 사실 척박한 땅을 떠나서 더 좋은 땅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 땅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한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그 믿음이 더욱더 아브라함 가운데 확신하도록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이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지금은 이 땅에 내가 변두리로 밀려나 있는 나그네이지만 이 땅이 나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예배할 때마다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처음 목적은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주께 감사와 감사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 그러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러나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선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왠지 평안해지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신나했던 마음이 안정이 되고 뭔가 환경은 전혀 변화된 것은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지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생각이 나고 그러한 은혜들을 하나님 주시죠. 그 은혜를 받고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다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내 눈에 아무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길 바라고, 그러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은 또 이루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욱더 주셔서 우리의 걸음을 오늘도 믿음의 걸음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서게 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복을 얻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